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상쾌하고요. 낮에도 습도가 좀 줄어드니까 땀이 덜 나고 후덕지근한 것이 없으니까 생활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고 1년 중에 최고의 계절에 해당하는 이 결실에 열매가 있는, 또 수확이 있는, 또 풍성함이 있는 이제 가을, 이 좋은 계절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실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요. 또 목사님들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셨을 거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영혼의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또 평강도 누리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예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일을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잘 주일 지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강조점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체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든 말씀 신앙이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냥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그러한 본질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뻥까지 않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체 하면서 엉뚱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말하지 아니하고 곁다리만 말해서 사기나 치고 뻥이나 깐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는 목회자들은 성경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목회자의 심령으로 되새김질하고 곱씹어서 벌이 꽃으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꿀을 채취에다가 벌집에다가 채우듯이 목회자의 심령이 그렇게 꿀을 채취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꿀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목회자가 인기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인기 끌려고 연예인인 줄 알고 인기 끌려고 하다가 보면 뻥 까고 말아요. 뻥. 영혼 사냥꾼이 되는 거죠. 영혼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4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44절에서는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낮에 속해야 됩니다. 밤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면 44절 말씀처럼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어가지고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다면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성경으로 깨닫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예비하는 거. 예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신앙은 준비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보면 그들은 등잔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등잔 안에는 10처녀 모두 기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모두 한결같이 등잔은 다 똑같이 10명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등잔에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있었으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늦게 오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이러다 누군가가 맞으러 나오라고 외치니까 그때 졸던 처녀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났어요. 잠에서. 근데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10개의 등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개가 어떻게 한순간에 다 꺼지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좀 더 넣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을 약하게 켜서 기름의 소모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등잔마다 기름의 양도 다를 것이고 차이가 있을 텐데 왜 똑같이 불이 꺼집니까? 10개가. 그러니까 10명은 다 등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불을 밝히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에는 10명 다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다림에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는 순간이 됐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10개의 등잔이 다 꺼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열처녀의 공통점은 등잔과 등잔 속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10개 불은 다 꺼져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얼른 그릇에 기름을 거기다가 등잔에다가 부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서 미련 5처녀들은 허둥지둥 기름을 구워달라 그러고 빌려달라 그러고 사러 간다고 주유소로 찾아다니고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허둥지둥 하다가 신랑이 오시고 나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물론 기름을 구하지도 못했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릇에 준비한 기름을 등잔에다가 붓고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때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얻지 못했고,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차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뭐였냐? 그 차이에 의해서 신랑을 맞이했느냐 못 맞이했느냐가 결정났잖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이 차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박상호 목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여호와 증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또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전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그릇의 기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박상호 목사님밖에 안 계셔요. 탁월한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누군가가 모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들어보면, 또 계시록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설교 틀어놓고 들어보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시다 이거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등잔 안에 있는 기름과 그릇에 따로 준비해가지고 한 기름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즉 기다리는 데 필요한 기름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잔의 기름은 이미 우리가 준비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릇의 기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이 그릇의 기름으로 준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이미 인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인 맞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맞아요? 예비된 자가 맞는 거예요. 예비처에 들어갈 정도로 준비된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비해야 되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다 졸며 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다 졸고 자고 육신의 생활에 취해 있을 그때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거 예수님은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맞이하지, 내 생각으로 기다리면은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야 돼요. 이게 그릇의 기름인 거예요. 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자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예비하자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멋지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보내시고요. 또 내일 진리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열렬히 또 응원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요.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일은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예고했지요. 겐족속. 예고 드린 대로 내일 겐족속 할 거예요. 겐족속.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겐족속 있는 것도. 내일 끝나고 나면 또 제가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로 보내드릴 겁니다. 꼭 들으십시오. 겐족속.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